할렐루야! 말씀으로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리빌딩 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적 성 세우기 강의를 맡은 김창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시켜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심이기보다 우려와 걱정 어린 관심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 강의는 단지 현 상황만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정, 성이라는 선물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가 크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성경적 성 세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또 변질되고 왜곡된 성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연령대에 맞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왜 성경적 성 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왜 성경적 성 세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필요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대적인 필요입니다. 결혼과 가정, 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가할 때에 지금 이 시대는 기초부터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과 가정을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실로 엄청납니다. 객관적인 기준보다도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이 우선이 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혼인율과 이혼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2022년 혼인, 이혼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다들 아시겠죠? 결혼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1년에 약 44만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약 33만 커플이 결혼을 했고요. 2022년에는 19만 커플밖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20대 중후반의 결혼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정이 주는 기쁨과 안정보다 혼자 생활하는 유익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율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혼율은 2004년, 5년부터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율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결혼을 19만 커플이 했고요. 이혼을 9만 가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대비 이혼율을 따져보니까 47%가 넘었습니다. 대략으로 잡아서 10커플이 결혼을 하면 4가정 혹은 5가정을 이혼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결혼과 가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화적인 필요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는요, 자신의 성별을 기입하는 칸에 남자와 여자 말고도
50여 가지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가정과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인 필요인데요.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2021년 1월 14일자 한국교육신문의 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 3세의 동성애 옹호 교육이라니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자 해서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생인 만 3세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예로 유치원 학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빠, 남자끼리 서로 결혼할 수 있대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교육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게 또 우리가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성경적으로 성을 세워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성경적 기초를 버리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선을 성경으로 돌려야 합니다. 도덕적인 혼란을 잠시 뒤로 하고 바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단지 현상을 한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성경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해답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일, 그리고 그 후에 인류가 타락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그들에게 대리 통치의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함께 생육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함께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주된 책임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일이고 여자의 주된 책임은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고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설명할 때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 근거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고 말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그에게 아내 하와를 주셨습니다. 여자가 지음받기 전부터 남자는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동반자를 주시려고 여자를 아담의 아내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결혼 관계는 아담이라는 한 남자와 하와라는 한 여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서도 가장 완전한 모델이 일부일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의 진정한 참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문맥상 남편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서로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을 하였고 여자는 남자를 끌어들여서 함께 창조주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타락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그 역할이 완전하게 전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없었거나 그 사실을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상의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일로 남편과 아내는 각각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먼저 아내는요, 출산할 때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관계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부부 관계에 대한 벌도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 하고 남편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또 남편대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땅의 열매를 얻어야만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아내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쭉 훑어본 내용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의 모델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할 사명과 가정 안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타락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이 원래의 창조 목적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제도인 결혼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세력 다툼으로 변하였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부부들은 이혼을 하는 또 시대였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어 있었고 외도가 가정에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며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많이 본 말씀이죠. 조금 전에 다루었었던 창세기 1장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결혼의 관계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동거 문화가 만연한 이때에 이혼율이 50%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결혼과 성경적인 결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왜 필요한지 의아해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내가 요리, 청소, 세탁 등을 책임지고 남자는 일터에서 소득을 보는 노동 분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집 바깥의 일은 남자의 주요 영역으로, 가정은 아내의 주요 영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법으로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특별한 상황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큰 틀을 지키는 선 안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재정의 분야에서 남자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의 동의하에 아내가 돈을 벌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요리를 잘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남자가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주종 관계나 노예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굴복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위계 질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 부부 관계의 모델은 사랑에 기초한 상호 보완의 모델입니다. 서로 동력자로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약에서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사례 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서로 짜고 사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심판을 받아 같은 날에 죽게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서로 둘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어서 볼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는 신약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섬긴 탁월한 가정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가정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가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섹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섹스는 인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섹스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섹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섹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기에 섹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부부가 서로 만족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섹스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면서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향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섹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섹스의 첫 번째 목적은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뒤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번성하는 것은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일부입니다. 번성으로 이어지는 섹스는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섹스인 것입니다. 섹스의 두 번째 목적은 부부 사이에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듯 성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남녀 관계는 사람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그 결과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섹스의 세 번째 목적은 놀라운 쾌락입니다. 특히 부부가 평생의 충실한 연합 속에서 섹스를 즐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적인 자극과 절정, 성적 만족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감사하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부부의 섹스는 깊고 헌신적인 애정과 사랑에 대한 최고의 육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쾌락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는 10계명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단지 쾌락만을 위한 성생활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섹스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변질된 성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정에게 가장 위협이 될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음란물, 생명과 낙태, 동성애, 이 세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음란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원하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장난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는 걸 보고 음란물에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켰는데 썸네일에 자극적인 사진이나 그림이 떠서 아이들이 힘들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영상을 보고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음란물을 끊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모든 자극적인 그리고 변질된 성에 관한 영상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낙태입니다. 성경은 낙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중요시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뱃속의 태아를 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뱃속의 태아까지 생명으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남자와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무단으로 끊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인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동성애가 죄이며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했다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가정, 성의 그 모든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는 교육 속에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교육해야 합니다. 동시에 동성애자, 그 사람이 스스로 이 사실을 인지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만이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론을 맺고 또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가정, 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와 그 해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만 성을 나눌 수 있도록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정,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합당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교육은 가정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경에 기인한 건강한 성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연령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자녀들의 연령에 맞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별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이랩 아카데미 대표이신 김지연 약사님께서는요, 자신의 책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에서 자녀 연령대별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취학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이 시기에 독립심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손동작 기술도 발달하기 때문에 만들기 활동을 겸하는 성가치관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여러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노래하기, 율동, 미술활동, 인형극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또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적인 게임이나 활동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때부터 우정과 다른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성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먼저 알려주셔서 성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접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의 특징은 이때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음란물을 접하고 성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아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성에 관한 생각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은요, 이전보다 훨씬 급격한 신체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 둘 다 거의 성인의 모습과 가까워집니다. 2차 성징을 가지고 오는 호르몬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인지적인 능력도 확대가 됩니다. 이때는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어서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부 청소년은 대부분 신체적 발달이 거의 완성된 시기입니다.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감소하지만 내면의 감정과 생각이 복잡해지고 깊어지는 시기를 거칩니다. 이때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자녀가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좋은 상담사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력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결혼과 생명의 소중함,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절제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삶에서 배우는 성교육은 아이에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적 성세우기 강의가 필요한 이유, 성경적인 답, 자녀를 위한 연령별 성교육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모든 가정에 유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혼전순결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리프로젝트 온라인 플래너 콘텐츠 다운로드에 가시면요, 4주 차에 우리 가족 혼전순결 서약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가족 대표의 신앙세대주 성함을 적어주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되면 가족 대표가 가족과 함께 읽어주세요. 다 읽으신 후에는요, 부모님께서 서약의 내용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냉장고와 책상과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셔서 인증샷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진을 꿈미 교육국에 공유해 주시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과 가정,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4주간의 리빌딩 홈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